앞에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곧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2022년도에도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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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가 얌전하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아멘이 작고, 할렐루야 소리치면 아멘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좀 교회가 예배가 좀 늘 이 역동성 있는 예배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뜨거운 교회, 불이 있어야 불이 번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0, 50대의 남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스트레스와 상처 때문에 병을 얻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중으로 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문제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젊어서는 잘 나가다가 사업하다가 부도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병들고 정말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 찾아간 것이 깊은 산중, 홀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살다가 병이 치유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바로 성전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늘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생명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하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인생이 정말 대성공을 하고 큰 부자가 되는 모습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올라갔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르호봇에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르호봇이 어떤 곳입니까? 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은 넓다는 뜻이거든요. 우물 있는 곳입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땅에서 거하면서 많은 사람과 싸움 속에서 그 싸움이 이제 끝난 곳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이삭을 아끼면서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브엘세바, 바로 과거에 자기가 그 브엘세바에 살았지만은 거기는 이미 가시덩굴로 뒤덮인 땅이 된 그곳. 그러나 다시 그곳에 가서 개간하고 그 땅을 일구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그는 선택해서 갑니다. 이삭이 떠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삭이 왜 그렇게 좋은 환경, 이미 모든 싸움도 끝났고 이제는 거부가 돼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놓고 버리고 그렇게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어려운 땅으로 그가 갈까요? 여기 이삭의 종들이 브엘세바에서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말로 지난 우물의 시간과는 별개의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우물에서는 블레셋과 계약을 맺어야만 하는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재단이 무너진 곳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려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삶이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밥맛도 없잖아요. 많은 물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첫째는 편안해야, 평강이 있어야 모든 음식도 맛있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여기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열심히 산 가운데서
그 싸움이 오고 공격이 오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싸우면서 또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의 물질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평안하다 싶은데 다 내려놓고 그는 지금 현재 브엘세바로 가거든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니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00배나 소출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셨지.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한 것 중에서는요, 여러분 제단 쌓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제단 쌓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와서 비로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 한 1년 정도는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서 주일 되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영상으로도 유튜브로도 예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만나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삶에는 예배가 이미 무너져 버렸죠.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랄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많은 물질 소유를 누리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인생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시는 것 같지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삶이 늘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나그네 인생, 고난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삭은 아버지 때 있었던 큰 기근이 이삭 때 또 한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아신 것처럼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밤에 그랄 땅에 머물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블레셋 지경에 머물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이 하는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로 13절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권과 영권과 인권, 이게 복이잖아요. 많은 물질만 가진다고 해서 그것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세워지는 그 영권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복이 있어야 돼요. 물권의 복만 있다고 해서 영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려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아도 인권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곳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잖아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이삭이 파면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과 18절과 21절과 22절 우물을 계속 파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메꾸고
그런 가운데서 이삭은 그러면 환경적으로 그 어려움 당하면 그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이 자기의 그 고향이었던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면 또 쫓겨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다른 데 팝니다. 또 사람들이 쫓아가면은 가서 물 팠다고 물 팠습니다. 우물 팠습니다 하면은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메꿔버립니다. 무려 5번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해요. 왜요? 그곳에서 자기가 복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는 성공을 맛보았던 그곳에서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아시는 것처럼 우물은 아시다시피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요, 물이 조그만 파도 물들이 풍성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저 중동 지역은 물을 파도요, 한 200m 이상 파고 들어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처럼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장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맨손으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물이 등장할 때는 고난이구나, 고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죠. 샘은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물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우물을 등장시키면서 인물을 옆에 우물이 등장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난 속에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디에 쓰러져 있었습니까? 우물가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인생이 곤고한 인생이라는 거죠.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거기에 물기를 왔을 때 그곳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곤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우물 곁에 사람이 등장될 때는 그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삭이 나름대로의 나그네 인생으로 가가지고 이방 지역에 살면서 복음 받지만은 땅을 파면 또다시 메꿔버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데 그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 하나님의 의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단 쌓는 일이 그에게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삭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살기 원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터전을 잡아서 이제는 살만하게 모든 터전을 갖춰놨는데 매년마다 100배 소출이 내게 들어오는데 이미 내 인생의 삶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이삭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물 파면 메꿔버리면 또 옆에가 또 다시 가서 우물을 파면서 그 주위에 빙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삭이 그곳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자꾸 지금 이제 몰아내는 겁니다. 그 땅 그 아래에서 블레셋 지경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왜 몰아내요? 그곳에서는 육신적인 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복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몰아서 결국은 마지막 갈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브엘세바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여기에서 아신 것처럼 모든 화친을 하고 또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이제는 평안하고 그동안 이제 물도 있고 땅도 대지도 넓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이삭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하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곳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지 않냐. 아시는 대로 이삭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은혜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자리로 올라가라. 은혜 자리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삭은 그랄을 버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 올라갑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제단 쌓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보아왔던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을 불렀던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브엘세바를 선택합니까? 많은 땅, 헤브론도 있고 좋은 땅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렇게 척박했던 브엘세바를 선택할 수 한 것입니까? 오늘 26장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의 뜻은요, 브엘은 우물, 세바는 일곱 우물. 그래서 히브리어에 세바가 샤부아인데요. 샤부아는 맹세하다입니다. 맹세의 우물입니다. 일곱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우물은 고난이지만 아버지가 판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판 우물, 그곳에서 은혜,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은혜 자리로 그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지만 그 예배제단을 쌓지 않았잖아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부르셨던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어려운 환경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 제단을 쌓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바로 그곳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의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머물렀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곳, 바로 육의 소욕을 갈라졌던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또 창세기 24장 66절 67절 보니까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기존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늘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은혜 자리로 우리가 늘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너무 멀리 왔어, 돌아갈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난 너무 멀리 왔어, 돌아갈 수 없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 난 너무 멀리 왔어, 이렇게 많은 걸 버려두고 갈 수 없어. 이 가을마다 100배의 소출이 오는데 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가 아니라, 너무 멀리 왔어가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고 그는 아버지가 섬겼던 곳, 아버지와 언약이었던 곳, 그 장소, 자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옛날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자, 이삭은 블레셋을 떠나 브엘세바로 오자마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25절이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 파는 일이었어요?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그곳에서 온전한 제단, 예배 회복의 자리로 그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방인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이삭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요, 먼저 어떤 축복, 환경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삭이 바로 결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여러분 해결돼 있을까요? 땅도 넓고 물도 있고 그 사람들과 화친의 광도 됐고 이제 모든 대적들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곳 르호봇이 그대로 영원히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잠깐의 모습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그곳에는 또다시 문제는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 문제가 계속 올라오는 그것을 이삭은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은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에서 안에서 은혜 생활하면 되고 회복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옛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브엘세바로 왜 올라갑니까? 첫째는요. 올라간 결과가 어떤 게 나옵니까? 24절에 그 밤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아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올라가서 환난의 밤, 고난의 밤, 어렵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의 인생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여기에서의 복은 글 아래서 받은 복은 육신적인 복인지 몰라도 이 브엘세바에 와서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정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잖아요. 또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은 미즈베아흐인데요. 이 제단이라는 말은 미즈베아인데요. 희생을 드리다, 잡아드리다, 나를 드리다. 그곳에서 이제 내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28절. 자, 28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대적들이 뭘 봤어요? 우리가 분명히 봤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것은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너의 가는 길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하는 일들을 복 주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2022년에는요.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셔.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요. 그가 올라갔을 때에 대적이 화해자가 됩니다. 사사건건 막았던 그 인생들이 와서 이제는 화친을 하고 화해자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는 르호봇에서의 화친은요. 잠깐의 화친이에요. 근데 브엘세바에서의 화친은요. 이제는 그곳에 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보므로 해서 침범하지 못하고 그 이삭의 삶이 그곳에는 진정 평안한 복, 참된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빼앗기지 않는 우물의 축복입니다. 그동안 이삭은 우물이 발견되는 곳으로 이사를 다녔잖아요. 끊임없이 우물을 파고 우물을 뺏겼잖아요. 그러나 브엘세바에 와서는 달랐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은요. 거기에 이삭이 갔던 곳은 거기는 우물 하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우물을 파는 데마다 7개의 우물, 완전한 우물이 있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데 그곳은 물이 있어서 간 곳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신앙 기본 회복을 위해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7 우물을 완전한 우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요 믿음으로 안주하니까 하나님은 물을 주셨던 거죠.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우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늘 수고해서 얻은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복.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질병으로 해서 병원비를 뺏기고 사고로 뺏기고 또 심지어는 교통사고 어떤 사사로운 것으로 인해서 내게 있는 물질이 뺏기고 또 뭐랄까 강도로 인해서 뺏기고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속임당해서 뺏기고 이런 일이 그동안 있었다면은 이제 올해는 정말 빼앗기지 않는 축복.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큰 병이 와가지고 병원비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한순간 그것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뺏기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예기치 않게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고 처리하면서 그 비용으로 다 뺏기는 경우 있잖아요. 나가는 건 많잖아요. 오늘 이삭이 그동안 벌면서 다 뺏겼다고요. 뺏겼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브엘세바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뺏기지 않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 파놓으면 뺏기고 파놓으면 뺏겼는데 7 우물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뺏기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이런 뺏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사단에게 내 은혜를 뺏기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내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뺏기지 않고 또 정신 육체적으로는 내 건강을 뺏기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니까 자손의 축복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녀가 잘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신은 르호봇에서 복을 받고 자손들은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왔을 때 진정한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올 한 해는요 우리의 삶이 르호봇에서 안주가 아니라 르호봇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내놓고 첫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 자리,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브엘세바가 어느 곳이에요? 예배 자리. 그 브엘세바가 예배 제단이 회복되고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하리라. 올 한 해 표가 뭐예요?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어렵고 힘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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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박수며 다시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이곳이 브일세바 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꽤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다시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며 걷는 자에게 간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은 그 아래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 보존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나름대로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많은 물질도 벌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물을 파지만 또 우물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 빼앗아 버립니다. 또 그가 옆에다가 또 우물을 팝니다. 무려 5번이나 우물을 파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그 아래서의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그 아래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래서 잠깐의 복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며 또 속고 속이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빼앗고 또 빼앗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날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바로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을 누렸던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7 우물이 있었던 그곳, 이제는 뺏기지 않는 축복을 누리며 살던 그 인생, 그 자리에 올해 저와 여러분이 쓰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파면 빼앗겼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과감히 그것은 잠깐의 이 복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낌없이 그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을 입술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가 무너진 그 땅에서 복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브엘세바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브엘세바의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이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완전한 아버지의 샘물이 솟아나며 이제 아버지 뺏기지 않는 우물에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브엘세바 은혜의 자리에서 있는 너와 함께하리라. 은혜의 자리에 있는 너와 함께하리라. 은혜의 자리에 올라온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여 저희가 거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삶이 글 아래서 몸부림치며 살면서 잠깐의 어떤 재물을 모으고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또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한 복이 있는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삭이 그렇게 몸부림쳐서 그곳을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만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곳,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곳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는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민교회가 브엘세바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어떤 은혜도 뺏기지 않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여 물질적으로도 뺏기지 않고 건강도 뺏기지 않고 또 영적으로도 뺏기지 않고 모든 환경의 삶에서 하나님 완전하게 보장받는 부엘세바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부엘세바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